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추석은 잘 지내셨는지요? 추석하면 풍성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송편입니다. 참 이번에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집에도 송편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구해왔는지 받아왔는지 사왔는지 하여튼 송편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송편을 먹는 게 화목합니까? 집에서 빚는 게 화목합니까? 집에서 한번 빚으신 분, 송편을 만드신 가정이 있으십니까? 한 가정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쉽게 사다가 먹는 게 안 먹으면 허전하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는 이렇게 송편을 먹었지만 이사 갈 때에는 팥죽을 쓴 기억 나시겠습니까? 팥죽을 써가지고 이웃과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팥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붉은색이어서 마귀를 악기를 쫓는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써서 대문 밖에다도 이렇게 놓기도 하고 화장실에다 놓기도 하고 이웃들과 이렇게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먹는 것이 하도 귀해서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참 이웃들과의 어떤 이런 관계도 좋지요. 그때 당시는 이웃들과 이런 공동 생활을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이런 음식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이익과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지요. 요즘에는 이사를 해도 전혀 이렇게 나누는 일이 없습니다. 나누어도요, 상대방 쪽에서 이 음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누지를 못하고요. 안전하게 사다가 또 음식이 우리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구입을 해서 사다가 이렇게 주는, 그래야 또 받는 그런 어떤 시대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지요. 혹시 킨포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킨포크. 이거 미국에서 2011년도입니다. 포트글랜드의 그 도시에서 킨포크라고 하는 어떤 잡지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어떤 신조어인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어떤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킨이라고 하는 단어와 포크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졌는데, 킨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뜻이고요. 포크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친족의 무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이거인데 2011년도에 미국에서는 많이 유행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킴포크 디너 서울이라고 하는 거창하게 어떤 이거 행사를 아마 열면서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 말이에요, 친족은 아니에요. 그러나 친척들처럼 이런 가벼운, 어떻게 보면 반가운 어떤 이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이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함께 이렇게 모여서 소박하게 식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나누는. 근데 이거요, 혼밥을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20대, 30대의 그 연령층에서는 뭐 간편하게 간단하게 혼자 먹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둘러서 함께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상을 차려놓고 함께 불러서 식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킴포크가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셔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자,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나는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과의 이것을 어떻게 나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화목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 이웃과의 화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웃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또 해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방법 5가지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거를 제사 형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 5가지 제사가 내유기에서는 뚜렷하게 나옵니다. 이 제사는 이 제물로 인해서 어떻게 지내야 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아주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염두에 두고 작정을 하시고 이 제사를 제정을 하셨던 거예요.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부터 시작해서 저 비둘기까지 뭐 이렇게 어떤 제물을 이렇게 불태워 드리기도 하고, 뭐 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화목 제물만큼은 소, 양, 염소 이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데, 모든 제물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제사장만 먹게 되어집니다. 드리는 자가, 제사를 하는 자가 잘 먹지를 않습니다. 못 먹습니다. 제사장만 유일하게 먹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드리는 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웃까지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화목제가 뭐냐? 용어 자체부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의미를 보면은 이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술라임이라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목제를 하술라임, 이 말은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복지,
화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 이것을 의미한 게 화목제였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 제사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날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냉장고 보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한 음식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의미를 했습니다. 식사인데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고 양이고 염소라 이 말이에요. 작은 비둘기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먹기가 힘들어요. 다 먹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날에 어떻게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이 고대 그때 당시에 말이에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다,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먹고 싶을 때 먹는 그런 고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날에는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 옛날에 우리가 설이 들어가고 추석이 들어가면 오늘은 고기를 먹겠다, 그런 고깃국을 먹겠다, 그런 마음처럼 말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그날은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하여튼 모처럼 만에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 이 날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레위기 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고기가 소원제거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자원해서 드리는 거든, 이런 고기라고 한다면 이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겨놓으면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은 것을 불사르고 태워버리고 쌓아두지 말라. 물론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오후에 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시간적인 것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이튿날 그 다음에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기를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자꾸 음식을 쌓아놓아 보세요. 이웃과 나눔이 멀어져 갑니다.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던 거예요. 딱 날짜를 정해놓습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의 방법은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림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더불어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이게 특히 화목제입니다. 특히 여러분, 화목제는 공동식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 사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패 저패 나눠가지고 팽가르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는데도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한 식탁에 앉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요,
식사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능력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미워하고 마음속에서 어떤 이런 증오가 나오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식사하면 탁 걸립니다. 희한하게 걸려요. 우리말로 채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푸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좋지 않던 사람도 한 앞에서 밥을 한 식탁에서 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풀려져요. 또 그런 은혜가 또 있어요. 아마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하면 꼭 식사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식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서로 불편했던 마음들을 그때 푸는 거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오해가 풀려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 식사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런 식사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에요. 화평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함으로 하는 분 있습니까? 제발이지요. 식사하시면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화목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주시는 이유 그 하나 말입니다. 이것은 이웃과 화목하라고 하는 제사이구나. 이게 분명합니다. 이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 식사 즉 예배를 감사로 드린 다음에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 보편적으로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우리는 다 식당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요 목회 중에 중요합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점심 식사가 되었으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목회의 일부분이에요. 거기에서도 목회가 여러분 목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식당에서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화목하게 식사하는 거 하나님은 보고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부장 지금 누구예요? 만나부장이 중요합니다. 만나부장은 얕은 성도들이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만나게 식탁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에서 공동 식사 이렇게 하면서 그 감격, 그 은혜, 감사 여러분 이것을 함께 이제 하나님 그 식사를 하면서 나눕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다른 분들요 식사를 하면서 오늘은 음식이 짜네, 오늘 음식이 싱겁네 이러지 마시고 고기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이러지 마시고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은혜였다. 그 말씀이 나에게는 좀 그런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아멘 좀 하시고요. 아니 하나님이 바라시면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것, 제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진 게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면 거의 다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백성이 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말씀을 하시고 그 거룩한 말씀 우리가 또 들으니 우리도 또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19장 오늘 우리가 2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 37절까지 있어요. 37절까지를 다 보게 되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지침 행동, 이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들판에서 어느 모퉁이 거기는 곡식을 거두지를 않고 남겨놓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과수원에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 한쪽에서는 한쪽 모퉁이 남겨두라고 하는 거입니다. 떨어진 것 절대 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물론 그거는 어떤 짐승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10절 뒷부분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줍지 말고 어느 일정 부분은 남겨두고 수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게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거루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거루민이라고 하면 요즘같이 말하면 이주민들을 말하고 있겠죠. 다문화 가정들 말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조금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13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좀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속이지도 말고 억압하지도 말고 정당한 임금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있습니다. 14절에서 보게 되면 장애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청각장애를 가진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시각장애를 가진 자들 앞에 어떤 장애물을 놓지 말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19장 18절에 딱 가니까 하라, 뭔가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서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분명한 것이 나와요.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거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코데시, 이렇게 부르거든요. 코데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구별하다, 그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지만은 신약에서는 이 코데시를 경건,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경건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코데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여기에서 이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은 하면서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거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삶, 소외된 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애국인들을 위하여서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배려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조금 전 18절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면서 돌보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게 화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코로나19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약한 자, 좀 더 소외된 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사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만이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 제물은 이웃과의 화목의 시작이고, 이웃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추석 연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내가 화목 제물, 여러분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한번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직 남은 이런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화목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화목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가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